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첫 열매의 가치와 축복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일, 즉 오늘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며 상반기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동시에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인도하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립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필요한 것이 예배에 놓을 것이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한 대로 그러한 맥락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다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을 진짜 모르고 하는 무지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모르고 말하는 무지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사 성경을 읽고 들었다고 해도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같이 근무했던 지금 은퇴해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경도 있고 사서, 삼경, 논어맹자, 중용대학도 읽고요. 고전이라는 책도 다 읽습니다. 대화를 하면 굉장히 유식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느껴지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초조와 생명력이 없음을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어느 때는 말도 떱니다. 버벅거려요. 머릿속에는 막 돌아가는데 진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도 학문적으로 읽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서 반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받은 저자들이 그저 성령의 감화에 따라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으라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수록 흘러 넘치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구약은 그림자,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 성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말씀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100%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100%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표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언제 다 이루어졌냐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구약의 각 절기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원리이고 신앙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 및 자녀들에게 절기들을 지키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들의 특징 및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에 이 시간에는 구약 말씀에 나오는 7대 절기들의 순서와 패턴, 그리고 각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구원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쉽지만은 시간 내에서만 중요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떠오르신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유월절 할 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이게 떠오르는 것이 정상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문 상하 임방에 바를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이는 것은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짐승이고 곡식이고 사람이고 신분, 고와 빈부, 기천, 막론하고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를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때에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문에 발랐더니 죽음의 칼날이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문에, 생각의 문에, 관념의 문에, 뇌에, 우리 모든 머리부터 다리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그림자,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천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인간의 죄를 대신 위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해서 오신 것뿐이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뭐뭐뭐뭐라는 스님도 있습니다. 아주 그쪽에서는 아주 대가로 칭송받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때에. 왜요? 우리가 믿는 이쪽에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깨달음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것이 참 아쉬운데, 그렇게 말을 남김으로써 우리는, 저도 지금 그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0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했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등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유월절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즉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둘째,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이 떡을 또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씻어주는 생명의 떡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떡을 오늘날 먹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절기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순결한 몸이 무덤에 안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셋째,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을, 이삭을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수확의 시작을 알린 절기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수확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합니다. 초실,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좀 뒤에서 관련된 성경 그때 소개하고요. 넷째, 오늘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우리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 유래를 보면 율법이 어느 산에서 주어졌죠? 시내 산에서 주어진 것을 기념하며 수학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연결시키면은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가 부활하신 후 77이 49, 그 다음날 오순절 50일 날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탄생된 교회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통해 탄생된 교회를 비방하고 방해하면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걸려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떤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 모독죄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미래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이걸 일컬어서 맥추절이다.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77이 49, 그 다음날 77절 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실현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대로 맥추절은 첫 열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암송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즉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내가 승천하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하니까는 또 부는 나팔인가? 맞습니다. 이 나팔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의 나팔입니다. 왜 회개의 나팔을 먼저 강조할까요?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나팔 불면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어떤 자가 심판을 면하냐면요, 회개하고 믿는 자가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해가 되면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새롭게 되냐면 바로 회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복음 가실 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지 않겠습니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에 풍성함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던 날입니다. 이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궁금하면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무슨 비둘기 잡고 어린 양 잡고 숫송아지 잡고, 아이고 그래도 다 온전히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쇄하고 율법의 완성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일시에 영원히, 단번에 일시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단번에 속죄,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 그 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 감격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어때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장막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장막에 뭐 쌓아두겠다? 그래요, 수장.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연결시키면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처, 거처가 되는 것이고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난 후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여기서 곡식은 어떤 곡식을 이야기하냐면요, 알곡을 이야기합니다. 알곡. 쭉정이는 저장하지 않고 그냥 저장하면 불에 태웁니다. 그러나 알곡은 창고에 드립니다. 청곡 창고에 드립니다. 그렇다면 알곡의 의미, 알곡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절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즉 유월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오늘 지키는 맥주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팔절, 회개하고 죄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속죄일, 이 절기를 생각하며 초막절, 장막절,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를 알곡이라고 합니다. 이 알곡은 반드시 알곡 성도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오늘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그겁니다. 이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 회막, 성막, 성전, 교회 이어졌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까 너무 빨리 쓰이니까. 예전에 회막, 성막, 성전, 오늘날 교회 똑같이 흘러온 것입니다. 성정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마지막 환난 시대는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당하는 자들 무리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레위기, 신명기, 스가랴, 요한복음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37절, 39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의 임재와 영적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생수의 강에서,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령 강팍해질 거리요, 기쁨이 없을 거리요, 참 만족이 없을 거리요, 참 행복이 없을 거리요. 이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은 뭘 의미합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하나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말씀은 없고 말씀이 없는 성령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전에 입버릇처럼 성령이 조명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이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자신이 비록
생수의 근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메모했다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37절, 39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배에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악한 것들이, 육의 것들이, 땅의 것들이 올라나옵니다. 세상의 갈증은 일시적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으나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7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대 절기를 다 지켜야 3대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절기를 다 지키되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구약시대는 회막, 성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신약에 와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만이 구원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생명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7대 절기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기 및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절기를 놓치는 자는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택함받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고, 이 시간에도 만약에 끝까지 교회에 안 나오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성경 모르는 겁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신가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들은 단지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연례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간 속에 새겨놓은 예언적 패턴인 것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약 속에 예표되어 있고 신약 속에 성취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미래 첫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구원 가치와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가치와 축복은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구원의 첫 열매가 인류에게 주어지고 동시에 구원의 길로 천국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하시는 성령 강림의 축복이 주어진 은혜의 날 및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고, 왜 날마다 순간마다 강조했을까요? 이게 연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회개 생활을 세수하듯이 날마다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천국 창고, 천국 찬지에 기쁨으로 넉넉히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